할렐루야. 아멘. 내시니까 좋으시죠? 저도 좋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미소가 보이십니까? 천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껏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다시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나올 때 옆에 사람을 보면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구원받고 돌아오는 이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조금 전 뜨겁게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내일의 염려와 두려움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괜찮을까? 내 삶은 안전한가? 끊임없이 질문이 던져질 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품 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내 모든 계획과 염려를 내려놓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함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경꾼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변화와 계획들이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영광받기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조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시기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공부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인도하시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나의 성령을 지나시는 주님의 싸움에 주님을 온전히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우리 환경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 원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내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통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참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왔다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교회의 모든 성도교회의 모든 교육들이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 같이 찬양 예배까지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모두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고 살아온 연약함을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역군으로 힘차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말씀에 집중하여 귀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여 앞으로의 삶이 더욱 빛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어수선한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으로 더욱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삶이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크게 성장하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세밀한 것까지 다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눈에 띌 정도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심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가슴 벅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삶으로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움직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모두가 기쁨과 찬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승리의 소식만 전해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아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봉독을 느껴지시다지 오늘 말씀은 참 짧을 예정이오니 저번과 달리 말씀이 빨리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감격하며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성공한 설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설교자 자신도 목회의 성공을 사람들의 반응과 호응에서 찾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설교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편의 설교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가슴을 치며 무너졌던 베드로의 설교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도리어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쳤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은 카테니 계산입니다. 단순히 감정의 동요가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 찔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이제는 철저히 돌이키겠다는 회개의 반응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중심을 파고들어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반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7장 54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때 쓰인 마음에 찔려는 디에프리 원토입니다. 마음에 베이고 갈라지는 듯한 격한 반발과 분노를 담은 거치고 강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회개 대신 이를 갈며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설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베드로 설교에서는요,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 빨리 회개로 나아갔지만,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사람들이 분노로 속이 찢어짐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회개였고 하나는 박해였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설교 모두 사람의 중심을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 설교 모두 찔림은 있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리를 굽히지 않는 참된 말씀은 결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편안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사람을 흔듭니다. 말씀은 반드시 사람의 중심을 건드리고 흔들고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교의 가치를 사람들의 칭찬이나 모인 숫자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분명 위로가 있고 상처를 싸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설교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설교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고 마침내 돌이키게 합니다. 어쩌면 가장 두려운 설교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설교가 아니라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설교일 것입니다. 삶에는 아무 흔들림이 없고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며 그저 설교자의 말솜씨와 표현만 기억에 남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들렸을 뿐 마음에 닿지 않는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할 부분은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오늘 말씀 은혜로우십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무너지는 반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 안에 어찌할꼬라는 영적 탄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과 면접 때 나눴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면접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꿈꾸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제가 3가지를 항상 부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라고 저의 목회 철학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공동체에서는 항상 이 3가지를 말하고 첫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첫째는 바로 정직이었습니다. 진실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헌담하지 말아라, 뒷담화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리하여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만약 실제로 행하는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19년 전에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에서 이 마음을 나누고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를 꿈꾼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저녁 예배 때 그 교회에 부임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부교육자들이 다 인사하고 있는 중에 수석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모든 이제 인사가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하셨길래 전도사님에 대한 좋은 소식만, 좋은 얘기만 수없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셨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선생님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계셨고 저의 약점을 감춰 주셨고 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꾸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가정에서 정직하고 교회에서 정직하고 세상에도 정직하고 회사에도 정직하십니까? 그 공동체라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내 앞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동일하게 사랑하고 비난하지 않고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공동체에는요, 소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꽹과리 같은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사라진다면 우리 공동체는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비난보다 격려와 칭찬이 많아지고 뒷담화보다 축복의 말이, 축복의 뒷담화가 많아진다면 우리 공동체는 진짜 진실로 행복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더욱 섬기며 서로 더욱 아끼며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해주며 서로 섬겨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뭐라 뭐니 해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에게는 귀가 있어서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물리적인 청각이 아니라 영적인 수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말씀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귀가 있습니다. 모두 듣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이다 라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내 삶을 바꿔야겠다라고 이어집니다.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결국 이 말씀은 단순히 청각적인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 험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사랑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고 내 자녀에게,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수없이 가르치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이야기로 수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을 봤더니 사랑이란 단어가 557회가 나와 있고 정직이 117회가 나와 있고 진실이 203회가 나와 있습니다. 봤더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걸 헬라어로 봤더니 아멘 아멘 레곤 휘민, 직역하면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귀는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소리로 듣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으로 반응하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이십니까?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이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삶으로 아멘하라. 아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마무리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참임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아멘하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면 그 아멘은 진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이 크고 많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그 아멘이 들리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자녀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세상에서 내 삶의 아멘이 들리고 계십니까? 단 하나의 아멘일지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아멘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아멘대로 살아낸다라면 그 삶은 반드시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아멘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멘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어 세상에서 드러나는 삶의 아멘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외치는 아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아멘이어야 합니다. 빛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고치기 전에, 상황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아멘이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소금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보여지는 흰색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듣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지, 나는 아멘하고 있지만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아닌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 단 하나의 결단이라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판을 멈추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뒷담화를 멈추겠습니다. 비난했던 상대방을 향해 이제 뒷담화가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름을 구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다름을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름을 구현하지 못한 이유는 혹시나 하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말할 때 많은 믿음, 적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더라도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변화가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작은 변화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비난이 사라진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앞에서 정직하고 뒤에서 더 정직한 교회, 앞에서 축복하고 뒤에서 더 축복하는 교회, 앞에서 사랑하고 더 뒤에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라면 우리가 억지로 전도하지 않아도 분명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로 나올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곳에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누군가의 문제와 단점이 보였을 때 비판과 비난과 뒷담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다락방에 들어가는 삶, 그게 믿음이고 그게 다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귀로 듣고 입술로 응답하는 삶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살아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아멘했습니다. 이제 삶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세상을 나간 이후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아멘의 예배 시간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해야 할 순간에 용서하는 것으로, 정직해야 할 자리에 정직함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는 것으로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귀가 있습니다. 문제는 들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의 삶으로 아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입술의 아멘을 넘어 내 삶에 들어가고 흘러가는 아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아멘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치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삶으로 아멘하며 반응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생업과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